안녕하세요. 저는 다산노교회를 섬기는 구근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얼굴이 크고 그리고 키가 잘생겼습니다. 얼굴이 크고 키가 잘생긴 구근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다니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전 담임 목사인데 다니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냐면 이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풍성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이죠. 왜 좋은 교회냐면요. 제가 여기 오늘 앉는 순간 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 딸 아니시죠? 선생님 딸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우리 김병호 목사님 손녀라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찬양을 하러 올라왔는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가지 않고 우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손을 꼭 잡고 그리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세대 간의 제자 훈련이 되어지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김병호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D6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제 막 설교를 시작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김병호 목사님께 배워야 하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우리 풍성한 교회에 또 배워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첫 시간 그것도 오후 예배 시간 이 소중한 시간에 무익하고 그리고 작은 종을 부르신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점점 더 강성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모양으로 누리고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구근호 목사 이제 시작했으니까 힘내라고 그리고 또한 소망을 가지라고 저를 불러주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여기 청소년 보니까 중학생들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죠? 중학생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눈이 살아있어요. 제가 있던 저기 교회의 청소년들이 본당에 850명 그리고 또 학교 예배당에 한 300명 이상 되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 눈에 초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눈에 초점이 없이 이렇게 오면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싫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시절에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꾸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초점 없는 눈을 가지고 목표와 삶의 방향이 없는 모습을 보면요 막 가슴이 찢어질 듯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접었대요. 뭘 접었을까요? 공부도 접어버리고 그리고 꿈도 접어버리고 그리고 신앙도 접어버리기에 일보 직전인 아이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고요. 살아난 그 아이들은 또 꿈을 꾸고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벌써 30이 넘은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만났던 아이는 28살 된 친구인데요. 안산 동산 고등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요 심장이 멎었다가 그리고 다시 뛰었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때를 보내었는데요. 그 아이가 15살에 비전 트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마음의 심지에 견고하게 새겨진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제는요 건강한 아이가 되었더라고요. 아니, 건강한 아이가 아니라 청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학을 마치고 이번에 또 가스트를 가면서 목사님 저는 영상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또한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또한 잘 풀어낼 수 있는지 자기가 그런 공부를 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풍성한 교회는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에게 먼저 아주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그리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목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우리 풍성한 교회에 감사하고 김병호 목사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면서 우리 축복 한번 해보시죠.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이 끝이 나고 2023년이 시작되었잖아요.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2023년에 무엇을 더 잘하고 싶어? 무엇을 더 잘하고 싶어? 기타.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 들어도 되죠? 그죠? 네. 제가 이 구전액을 사용하는 법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기타를 그죠? 잘하고 싶어요. 그죠? 예, 기타를 잘하는데 여러분,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이요, 계속해서 잘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잘할 수 있을까요? 예, 계속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름이 뭐지? 준석이에게 하나님께서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주셨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한계가 반드시 있어요. 한계가 반드시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이전에 없었던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준석이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영이 더해짐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준석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지면 다들 잘하고 싶어요. 그죠? 작년보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되어지는 비결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점점 강성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 목사는 이상하네, 본문도 안 읽고 설교를 하네, 막 깜짝 놀라실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부터 찾을 겁니다. 역대상 9장 11장 1절에서 9절 찾아보죠.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역시 훌륭하십니다. 구약 성경 626쪽에 있는데요. 우리 또 빨리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우리 잠시만 기다립시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대로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점점 강성해질 수 있어요? 태풍은 어떻습니까? 발생하기 시작하면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면서 점점점 강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강해질 그 태풍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데 어때요? 대단한 태풍이 올 것 같다가도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태풍이 있죠. 오늘 이 점점 강성해졌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나선형처럼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나선형처럼 점점 강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헤브론에 온 이스라엘이 모였어요. 여러분, 오늘 왜 모였습니까? 오늘 왜 모였어요? 오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오늘 말씀도 배우셨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째덱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왜 모였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지금까지 이들은 어떻게 살았던 사람들인 줄 아시죠? 서로 칼을 겨누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고 살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여도 그들은 서로 죽이고 또 죽는, 반복되어지는 전쟁을 하던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헤브론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헤브론에 모여서 무엇 하려고요?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 전부의 왕을 삼으려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왕을 삼은 다윗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점점 강성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점점 강성한 사람이 세상에는요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이 끝까지 잘할 것 같은데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비밀이 있길래 점점 강성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혹시 이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바로 신분의 상승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공부를 합니까? 물어보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입신양명요. 입신양면이 뭡니까? 양명이 뭡니까? 내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알아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아서 키워. 그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신분이 상승하고, 신분이 상승되어지면 사람들이 다들 나를 존중히 여겨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키워가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헤브론에 모였습니다. 그 전에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유다라는 조그만 동네의 왕이었어요. 조그만 동네의 왕이었습니다. 17살, 15살, 16살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을 삼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는 정반대된 삶을 살았어요. 잠시 행복했어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말번이었습니다. 말번. 아시죠? 기름 부을 때 이 집에 아들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집에 말째가 있는데요. 말째는 무슨 말이냐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지만 불려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어요. 왕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그죠? 내 인생 이제부터 잘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길 때만 해도 사람들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10년이나 긴 세월을 광야의 삶을 살고 그리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요. 왕이 된 이후에 이제는 조그만 유다 땅의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자신을 인정하는 왕이 되었어요. 혹시 신분 상승을 한 것 때문에 점점 강성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동산이 많아졌기 때문일까요? 부동산. 부동산. 우리 요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조물주 밑에 누가 있다고요? 아니, 애들이 더 잘하네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니? 우리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천당 밑에 분당이고 조물주 밑에 건물주가 있다면서요. 그죠?
그죠? 보세요. 부동산을 많이 가지면 승승장구하며 자꾸만 강성해지는 인생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은 땅 아니고요. 이제는 그죠? 전 나라에 자신의 명만 있으면 언제든지 군사도 동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소출을 자기가 또한 취할 수 있는 그죠?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꿈꾸는 건 또 뭡니까? 그죠? 청년들이 꿈꾸는 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요, 그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쉽게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병훈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험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항상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저도요, 꽤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땀을 흘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저는요, 잘 압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 창빙을 받은 다음에 제가 성도들의 삶과 괴리 있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서 제가요, 일주일간 우리 성도님의 그 사업장에 가서 그죠, 노가다를 좀 해봤어요. 노가다를. 그 노가다는 다른 노가다가 아니라 전기공사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가서 속된 말로 뭐라 그러면 씨다발이라 그럽니까? 예. 가가지고요, 이거 좀 가져오세요. 저거 좀 가져오세요. 그거 제가 일주일 동안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아, 나는 40대 목사인데 힘든 일은 이제 못하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오피스텔에 그 전기공사를 하는데 제가 도우러 갔거든요. 4곳 방을 갔습니다. 한 방은요, 온통 붙여놨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뭐 3P 바인드를 쓰는 방법이 뭔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온통 도배가 돼 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나는, 그리고 20년 후에 나는, 30년 후에 나는, 그리고는요, 자신의 계획이 빽빽하게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방을 들어가 봤다니요, 나가요 인생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괜찮나요? 유흥업소에 다니는 자매인 것 같아요. 들어갔더니 막 화장품에 그리고 온갖 것들이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방에 갔더니 그 방에는요, 막 택배가 막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다양하게 살고 힘겹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끌을 하고 그죠, 했던 모든 일들이 요즘 고민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전반기까지만 해도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뭐 하는 거요? 주식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지 하여서 그죠, 큰 일확천금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한 미천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만일 그것이 강성하여지는 인생이라 그러면 지금도 괜찮아야죠. 지금도 괜찮아야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혹시 강성하는 것은 이런 것일까요? 자꾸만 그죠? 친분이 더해지는 인생, 사람이 더해지는 인생, 그러면서 영향력이 커져가는 인생이 강성한 인생일까요? 존 맥스웰은 리더십이라는 것은 영향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영향력이라는 게 리더십이거든요. 여러분 모두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우리 준석이도 리더십이 있고, 준석이 옆에 현아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김병호 목사님도 이 풍성한 교회에서 그죠, 끼치는 영향력이 있고, 이게 무엇입니까? 리더십이거든요. 그게 사람들은 강성해지는 것이, 영향력이 자꾸만 그죠, 더해지고 커지는 것이 강성한 것이라고 또한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인정 욕구에 그냥 목말라 있어요. 인정 욕구.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자꾸만 내 자신은 없어지고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전 우리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는 것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가요? 저는 어제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에녹을 만났습니다. 에녹을 어디서 만났을까요? 성경 속으로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서 들어가 보았더니 에녹이 있더라고요. 에녹을 만났습니다. 에녹을 만났어요.
에녹은요 1000년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의 삶을 살았어요. 3분의 1 정도. 여러분 그런 인생,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인생입니까? 남들은 다 1000년씩 살아가는데 3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런 인생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마 우리가 조이금을 들고 그 에녹의 그죠? 빈소에 우리가 조문을 하러 간다면 우리 봉고찬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참 박복한 사람이지. 이렇게 좋은 세상에 1000년을 살아도 그죠? 평범한 인생이라 말할 텐데 어떻게 300년밖에 살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혀를 끌끌 찰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실제로 들어봤습니다. 조금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어른들이 차 안에서 가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는지,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대단한 부를 가졌는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갖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가 강성한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9절 말씀. 9절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9절 말씀. 준비되셨죠?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준비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디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분 이름은 제가 압니다. 제가 지난번에 또 한 수 배웠거든요. 우리 선생님 김지아 선생님 맞죠? 뭐라고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박수 치려고 그러면 저를 따라 칩니다. 이렇게 어떻게 치느냐 하면 그냥 소나기 박수를 하지 마시고 잘했다. 아시겠죠? 박수 3번 시작. 잘했다. 아유 좋습니다. 예. 말씀해 보시죠. 아멘. 누가 계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계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을 보아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성케 되어지고 그리고 또 꺾임이 없이 흔들림은 있어도 또 딛고 일어나서 어떻게 비상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상하는 인생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래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넘어진다.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넘어진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이제 마지막을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러면 함께하는 인생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래요? 3절. 3절.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제가 어제 마침 말씀을 우리는 이제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 뽑기를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포춘 쿠키처럼 뽑기 하는 건 아니고 그 말씀 붙들고 한 해 동안 기도하며 살려고 말씀을 우리는 나누는데요. 어제 그 말씀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점점 강성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되어지기 위하여서는요, 반드시 말씀이 먼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그리고 또 말씀의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인생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벌써 그렇죠.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긴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다윗은요, 이미 누구를 통해서 받았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광야의 생활을 살 때도요, 노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서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찬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만 아멘. 전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는 목욕할 때도 찬양을 합니다. 목욕할 때도 찬양을 하고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함께 목회를 했던 이 선배 목사님들 그래요. 구목사,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성령 충만하게 찬양을 하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찬양할까요? 아니면 성령 충만하고 싶어서 찬양하는 걸까요? 둘 다요. 둘 다. 성령이 충만할 때도 찬양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그죠, 느껴지지 않고 곤고한 날에도 찬양이 되어져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욕할 때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찬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전부가 가수가 됩니다. 할렐루야. 노래하면요, 막 에코가 왕왕왕왕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가 가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은 어떤 곳입니까? 깜깜한 곳이잖아요. 깜깜한 곳이잖아요. 터널과 동굴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고 엔데믹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터널입니까? 동굴입니까? 이 엔데믹은 터널입니까? 동굴입니까? 팬데믹은 우리가 온통 그냥 코로나에 그냥 푹 들어가서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팬데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멘붕이 와가지고 공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엔데믹은 뭐예요?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굴 같아요? 아니면 터널 같아요? 터널 같아요. 어떤 분들은 동굴 같은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터널 같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동굴도 천국이 되고 터널도 여러분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동굴 안에서 찬양했던 다윗은, 동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마음을 굳게 붙잡았던 다윗은 분명해요. 처음에는요, 아시죠? 아둘람 굴에 다 억울한 사람들을 모이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 자기처럼 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한 많은 이 세상 야속한 님아. 그 님이 누구예요? 주님요, 주님요. 나한테 꿈이라도 주지 말지, 나한테 말씀이라도 하지 말지. 제가요 살아보니까요, 꿈이 있을 때 더 힘들더라고요. 꿈이 없으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도 돼요. 오늘 하루 그냥 먹고 자고 일어나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이 있다는 것이 더 삶 가운데요 느껴지고 부딪혀오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꿈이 있는 인생은요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는 인생은요 꺾이지 않아요. 다윗의 노래는 처음부터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않았을 것 같아요. 한많은 내 인생, 나한테 꿈이라도 주지 마시지. 나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이나 하지 마시지.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준다 말씀이나 하지 마시지. 그렇게 나한테 꿈을 잔뜩 불어 넣어주시고 나를 동굴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 약속한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동굴에서도 노래해 보십시오. 동굴에서 노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욕탕에서 노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왕. 혼자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나는 혼자 노래하고 있는데 메아리쳐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내 옆에 또 누가 있는 것 같고 또 내 옆에 누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여러분 혼자 부르던 그 찬양은 어떻게 될까요? 합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찬양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내 생명을 다해. 그렇게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자녀들에게 전수하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하나님이라 불림을 받게 되어지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선생님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저를 따라할까요? 영향력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첫 번째 그 D6 커리큘럼을 했잖아요. 그걸 하면서 창세기 6장 2절 여러분 추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창세기 6장 6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대요. 그리고는 네피림을 놓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대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은 뭘까? 보았더니 여러분 4장에 가면 가인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아시죠? 야발은 누구냐면요 목축의 조상입니다. 유발은 노래하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두발 가인은 과학의 아버지, 기술의 아버지입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요 점점점 새를 불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결혼을 하는 줄 아세요? 오늘 이 시대도 보세요. 진짜 사랑이 있어서 결혼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D6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D6 하는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자랑하셨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D6 하게 되어지면 비혼자들이 결혼하게 되어진대요. 아멘입니까? 여기는 뭐 이미 그런 분들은 없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세상 여기 밖에만 나가보자고요. 여기 밖에만 나가면 결혼을 왜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신분 상승. 그리고 또 격에 맞는 그죠? 결혼을 통하여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성을 오래오래 보존하기 위하여서 겨우가 아니라 고르고 골라서 자기들하고 맞는 사람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향력의 원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영향력이 커지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 그대로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영토의 확장이죠. 단순히 부동산이 더해지고 그리고 또한 영향력, 사람들의 관계를 서로 사돈을 맺고 팔촌을 맺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영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과 정착을 시도하였던 그들은 이 여부수성을 내버려뒀어요. 왜 내버려뒀을까요? 너무 센 놈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센 놈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내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는 통일 왕국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기브아에서 그죠,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 흘러가는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그때에는 여부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성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되어졌어요.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평화의 도시거든요. 평화의 도시. 힘으로 그냥 꽉 군림하고 있던 그곳에 평화의 도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넓혀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이웃과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나누어주며 구워주며, 그러므로 인하여서 더불어 잘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알겠지? 목사님을 따라할까? 공부해서 남주자. 알겠죠?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고, 그래서 또한 그 자녀들이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어떻게 해요? 참된 평강과 그리고 평화와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함께 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땅들을, 그리고 또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D6 철학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 펼쳐가면서 우리가 밟는 땅이, 살아가는 여러분, 평화의 땅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된 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자고요. 여러분, 한 방향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심동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심동덕.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향하여서 진력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안산에서 사역할 때에 사업장을 갔습니다. 사업장. 여러분, 두꺼운 철판을 자르거나 그리고 또한 고무를 자를 때 여러분 물을 사용한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물. 여러분 물을 사용해요. 물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레이저로 막 잘라내고 그리고 막 불로 잘라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로 잘라내더라고요. 물로. 물을 어떻게 잘랐을까요? 그냥 막 부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압을 높이기 위하여서 좁은 관을 통과하니까요. 좁은 관을 통과하니까요. 이것이 칼보다 예리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매끄럽게 어떻게 해요? 절단을 하더라고요. 절단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물은요,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 야, 넌 왜 꼭 물 같냐? 그러면 다들 싫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물 같은 것이 싫은 것이 아니에요. 물은 어떤 줄 아시죠? 담으면 어느 곳에든지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물입니다. 그리고 물은요, 막히면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약한 곳이 어딘지 찾아내어서 계속해서 흐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이라도 초점이 분명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절단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 풍성한 교회는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요, 철천지 원수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과 나는, 우리는 고륙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륙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남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남이 아니면 뭐죠?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가족이고요. 영광과 고난을 함께할 가족이고요. 그리고 또한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처음은 대단할 줄 알았지만 용두사미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점점 강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선영처럼
자꾸만 그 영향력의 원이 커져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람이 낳은 왕 중에는 기준이 되는 사람을 삼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2022년 첫 주일을 보내고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되게 피곤한 시간이죠, 그죠? 제가 말이 좀 빨라서 우리 어른들이 잘 알아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린 종을, 그리고 약한 종을, 여전히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이길 뻔한 싸움을 하고 그리고 패배한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백마를 타고 함께 동행하면서 왕노릇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고,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에 목말라 대세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세를 따라가면서 성공을 쫓는 이들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대세를 거슬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우양이 복을 받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허리가 휘지 않고 어깨가 꺾이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부모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그죠? 자주 들으셨죠? 신앙의 전수를 위한 최종병기라고요. 최종병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드셀라가 아무것도 안 한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에녹과 노아는 주목해보지만 무드셀라는 주목해보지 않고 건너뛸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무드셀라는 누구냐면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무드셀라는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요, 어떻게 해요? 전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기준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발견했어요.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자꾸만 옛날 거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멈춰 있기가 쉬운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최종병기, 그리고 또한 풍성한 교회의 최종병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 맞지, 나는 이 자리에 든든하게 서서 기준만 되어주어도 그죠?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올 한 해 한 가지만 집중하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식구들도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마음껏 경험하고, 그죠? 두려워하지 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할 텐데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선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요.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가정아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대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2023년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기대가 있습니다. 세세무궁 영원히 복음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내 영혼이 든든히 서고, 또한 든든히 선 제자된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하여 자녀를 세우고, 그리고 또한 그 자녀를 통하여서 또 세세 무궁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모든 식구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2023년 우리는 여전히 엔데믹 시대를 지나가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설 수 없겠지만, 주님, 우리의 선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또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한 여전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초점이 분명한 주님의 귀한 사명, 그리고 또한 세대간 제자를 삼는 그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꿈꾸시는 세상,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이루시기를 소망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손을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 여기까지 달려오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의 세대간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모가 제자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한 기준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함께 꿈을 꾸며 하나님 아버지 1년의 시간을 지나고, 그리고 또한 2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또한 계속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옳은 길을 하나님 지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배불림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쏙드는 교회, 그리고 온 땅을 두루감 잘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이 머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하나님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며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 실험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양이대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과나무의 씨앗 안에는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DNA지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사그라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본유적인 성품과 기질을 따라 하나님께서 빚어주셔서 5대양 6대주가 좁은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 역시 신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한 번성하고 또 번성하며 든든한 가정을 세우고 땅끝까지 또한 주님의 온전한 복음 전함을 하나님 온몸으로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깨가 휘고 그리고 처지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권을 주시고 영적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위를 더하시고 그리고 또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로 하나님 2023년에도 은혜 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가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를 나는 가족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마시고 성령을 함께 마신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고 영광과 고난을 함께 경험할 가족이며 하나님,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온몸과 얼굴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얼굴을 드사 은혜 주시고 그 얼굴을 드사 하나님 평강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번성하며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충만하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끈기가 필요한 이에게 끈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또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복된 청소년기를 보내며 하나님 유년기를 보내며 하나님 아버지 입술에 고백하던 것이 신경에 새겨지고 심령에 새겨진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 삶으로 드러나 오대양 묵대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온 땅 구석구석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갈등할 때 흔들릴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명의 식구를 먹일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동굴 같은 인생, 터널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며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동굴도 천국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터널 뒤에 하나님 밝은 빛이 있음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걸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우리 교회 되도록 그리고 복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한 길 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위에 그 이름대로 가면 갈수록 더욱 풍성함을 누리며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다윗의 인생을 강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가정도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시는 복된 은혜가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신경에 새겨서 하나님 무의식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바라오니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병호 목사님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머리 대신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온전히 준행하며 그리고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 목회 철학과 그리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그 놀라운 일에 한방향 정렬이 되어져서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김병호 목사님과 같은 리더들이 함께함으로 하나님 내일이 더욱더 소망 있는 복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강건하게 하시며
놀랍고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심을 믿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기름 부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복의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밟는 땅, 그들의 기도가 떨어지는 곳,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기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또 주님과 한 걸음 디디며 이 문을 나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 영광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풍성한 교회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